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란 성탄을 앞두고 4주 동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본다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어둡고 이 차가운 겨울밤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취업의 문은 좁고요, 관계는 어렵고 나의 미래는 짙은 안개처럼 불투명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는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자기소개서, 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단어죠. 이 단어만큼 진짜 애증이 교차하는 단어가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의 시기는 자기소개서와 참 깊은 인연이 있어요. 대학 입시, 취업을 준비할 때, 또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심지어 누군가와 소개팅을 할 때도 이 이력서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또 지체들은 이 자소서를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면서 수많은 밤을 지새웁니다. 왜 그런가? 내 부족함은 감추고 나의 성과와 나의 장점을 최대한 부풀려야만 누군가의 눈에 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처절하게 나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비단 취업뿐인가? 새로운 모임,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흠잡히지 않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죠. 종이 한 장에 적힌 몇 줄의 스펙과 그런 경험치들이 과연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위해 내가 태어났나? 그렇게 나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다가 정작 진짜 나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이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이력서 내는 게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은밀한 죄들, 수많은 실수들,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나의 연약함들, 나의 한계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적어서 제출해야 된다면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께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서류전형에서 다 탈락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를 증명하고 포장해야만 받아주는 세상이라는 면접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신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소개하신다면 어떨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나요? 너무 크고 광대하셔서 사실은 유한한 사람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자기소개서를 우리에게 제출하고 계실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들을 나열한 화려한 스펙들, 그 스펙 리스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출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이 땅을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경력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하나님 우리에게 제출하실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기소개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확실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가장 확실한 자기소개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자기소개서 내용의 핵심인 거예요. 자,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있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늦게 쓰였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당시 사람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지주의, 이 그노시스라는 잘못된 사상을 그들이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그러나 육체와 물질은 악하고 더럽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신이 사람으로 오신다?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완벽하신, 완전하신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사람의 몸,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가? 그냥 그렇게 보인 것이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요한이 과감하게 펜을 들고 요한복음을 써내려 간 겁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요한은 폭탄 선언을 던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내 눈으로 그분을 똑똑히 보았고, 나는 그분과 함께 했고, 나는 나의 손으로 그분을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그저 딱딱한 신학교리, 성육신 하셨다, 그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살아계신 사랑의 기록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의 우리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찾아오심.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찾아오는 존재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처음에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인 척 연기를 하거나 사람으로 변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것도 기억하면 좋으니까 따라해 볼까요? 스케노. 스케노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니까 텐트를 치다, 장막을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망원경으로 우리를 내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그분이 찾아오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님의 이 오심을 설명하면서 하필 스케노, 텐트를 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네, 캠핑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좀 해보세요. 자, 캠핑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혼자 아니에요. 옆에 친구가 함께 캠핑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그 거친 땅바닥을 함께 느껴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함께 그 미를 맞죠. 또 바람에 텐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함께 텐트를 붙였습니다. 또 여름에 텐트를 친다고 하면 그 태양볕의 열기를 함께 느껴요. 겨울 새벽이면 살을 애우는 그런 추위를 함께 느껴요. 심지어 벌레의 습격도 함께 견뎌야 됩니다. 자,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라는 가장 연약한 텐트, 그 텐트를 입고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글로 배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한숨과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
여러분의 아픔을 그분의 온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살아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잘 아실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냥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치열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청년의 신화를 지나며 가장 힘겨운 것이 뭘까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외로움, 막막함.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행복을 갈구하며 살아가거든요.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 대학로 땅을 여러분 드나들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것저것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청년들의 이 마음의 저변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외로움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고 SNS로 수많은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지구촌 사회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나를 애워쌀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의 진로, 취업, 결혼,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자주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황하는 거죠. 또 막막함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조차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되는 무게인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외로움과 막막함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나요? 그분은 가족들에게 오해받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까지도 그를 버리셨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삶으로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인생이, 내 스펙이, 내 처지가 사실은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는 텐트인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그 텐트를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격지심과 비교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뒤처질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까? 근데 결국은 다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죽기 위해 살아가는가? 수많은 공인들로 여겨지는 연예인들이 죽음을 선택해요. 그러면 화려한 인생,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행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흔들리잖아요. 솔직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관념 속에 계신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한다? 거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친밀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막막함을 주님을 향한 신뢰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성육신의 사건은 여러분 위로하는 거 맞아요.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과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견고한 진을 파하고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숨어 있으라는 것을 말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셨으니 나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의 파도를 넘어서는 사람으로,
여전히 내가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과 기분대로 내 삶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로 돌파하게 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환경을 탓하고, 언제까지 상황에 주눅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매어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자격지심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눈물 속에 매몰되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위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위로의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막막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나의 외로움이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의 자리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연약함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 그걸 믿는 사람은 외로움과 막막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이곳에서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인 겁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그분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채워주심. 첫 번째는 찾아오심이었고, 두 번째는 채워주심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그분이 우리를 채워주신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의 충만은 물이 넘쳐 흐르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바다를 가보면, 여러분 바다 가보셨어요? 바다는 가보셨군. 네, 다행이에요.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는 것을 보잖아요. 한 파도가 발을 적시고 내가 물러가기 무섭게 저 뒤에서 또 큰 파도가 밀려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과거의 은혜를 또 잊기에 무섭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진 그 자리에도 그 실패를 덮고도 남을 더 큰 은혜의 파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를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17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 이것은 무엇인가? 기준이에요. 너 이거 지켰어? 못 지켰으면 너 탈락이야.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격을 요구합니다. 마치 세상과 같죠. 우리의 자격을 평가하고 부족하면 불합격을 통보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그래요. 늘 증명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내가 하나님께 기쁨, 예쁨을 받는 것 같고, 잘해야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잘해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이곳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를 가져오셨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가져오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대한 은혜의 바다 한복판에 내가 살아가면서 정작 우리는 마치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가난을 호소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늘 결핍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을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먼 존재인 것 같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은혜의 부재가 아니에요. 쏟아지는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우리의 안일함. 발목만 적시는 얕은 신앙에 만족하려는 저와 여러분의 게으름이 문제인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저 내 힘든 마음을 잠시 달래주는 진통제나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 정도로 여길 때는 없는가? 내가 필요할 때만 조금 퍼다 쓰고 내 삶이 조금 편안해지면 다시 주님을 등지는 소비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청년의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그런 내가 오해하는 영적인 포만감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 과거의 수련회 때 뜨거웠던 기억 하나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 흘러간 옛 은혜의 웅덩이 속에 고여 있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썩은 물에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고인 신앙, 추억에 젖어 사는 신앙, 라떼만 외치는 신앙, 그걸로는 세상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찰랑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안전하게 노는 그런 안전지대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감정과 사람의 계획들이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충만은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계산하는 신앙을 벗어던지고 입을 크게 열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디 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예수님 예수님 부를 거예요? 어렵잖아요. 저는 이곳에서부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시작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언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모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관망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쉼없이 밀려오는 은혜의 깊은 파도 그 한가운데 과감하게 나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하라 요구하지만 주님은 그냥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올 때 주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나의 능력과 내 자격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삶을 오직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그렇게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뜯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여주심. 첫 번째는
찾아오심, 두 번째는 채워주심, 마지막 세 번째는 보여주심.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명백한 한계예요. 근데 수세기에 걸쳐 인류의 역사는 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자신이 신이 되려고 했어요. 누군가는 철학으로, 누군가는 종교적인 수행으로 신에게 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마치 장님 여럿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았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이라고 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뱀이라고 우기고, 사람의 축축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은 결국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요한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고화질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나의 삶에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말씀의 자리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대로 편집하려고 해요. 악마에 편집하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나쁜 하나님,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는 다정한 하나님을 찾고, 내 죄를 지적하실 때는 나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을 하나님으로 보시는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막연함을 멈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그거는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반드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헷갈리고 있고 여전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땡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가장 선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막연한 대상으로 고백하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숨바꼭질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전히 나에게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여겨지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경험치를 다 내려놓고 눈을 들어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지금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작은 고백 하나면 충분해요.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 여러분 입을 열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아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한번 더 간절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우리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 이 땅에 오셨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주옵소서. 주시네 영원히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과 능력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중보자 대신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함께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인 그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의심이 있다면 주님 그 의심을 지워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이 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헷갈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시간 믿기 원하는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 이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시간 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들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눈먼 인생이 아니라 귀를 닫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실하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열겨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여전히 닫고 있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요? 여전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신앙 이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지어다. 우리 주님의 엄마도 외치고 우리 주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주님 끝까지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옮겨진 것입니다. 나의 참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신뢰하며 내 모든 삶을 어루만지시며 나의 머리부터 내 모든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넘어가요. 주님을 이 시간 초청합니다.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는 멀려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한 뜻이,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방황을 멈추고 이제는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만 믿으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참빛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세상 한복판에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참빛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구령의 열정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여러분 생각하는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내 모든 참빛 대신 그 주님, 여전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바깥에 있는 그